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수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당시에 어떻게 기업 없이도 이 먹고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내장 지방 그리고 콩팥, 간의 꺼풀만을 이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역시 제물로서 지극히 거룩하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었는데 이 속죄제로 드려진 고기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먹어야 하고 그 고기에 그리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은 거룩한 것과 동시에 죄로 오염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깨끗한 천으로 오염물을 닦아내는 것처럼 이 거룩한 제물로 더러운 죄를 닦아내는 것이죠. 따라서 그 피가 옷에 묻었을 때는 이 옷을 빨아야 합니다. 또한 속죄 제물을 토기로 삶았다면은 그 죄가 토기 안에 스며들었다고 이제 여겨져서 그 토기를 이제 깨트리고 녹그릇에는 이제 스며들지 않았다고 여겨서 물로 깨끗이 이제 씻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은 이 죄로 오염된 제물을 먹어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러니까 회중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회막 안까지 가지고 갔을 경우, 그런 제사인 경우에는 이 제사장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없었고 이 진영 밖에서 모두 그 제물을 갖다가 불태워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자신의 죄나 이 자기도 포함된 어떤 회중의 죄를 먹어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거룩한 자에 의해서만 이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죄를 자기가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약의 제사는 이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십자가의 희생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없애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앞에서는 속건제의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다만 제물은 뭐 숙량여행해야 되고 뭐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만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절차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그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절차는 보면은 화목제의 절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 태우고 남은 제물은 속죄제처럼 제사장에게 돌려서 이 제사장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 것을 배상하는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바칠 때 어떤 화목의 그 의미를 강조해서 화목제와 같이 드리고 또한 역시 죄를 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해서 이 화목과 그리고 속죄의 의미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의 땅에서 이 땅을 모두 다 기업으로 각각 받도록 하셨죠. 그 기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땅이 주어지지 않았죠. 대신 제사장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재물 가운데 일부를 받음으로써 이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제사장들의 수입을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 그리고 소제물이 이 제사장들의 수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고 입고 쓰기에 이 충분한 어떤 재물들을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의 경제적인 삶을 보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제사장과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막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회사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나 제사장님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이 삶의 목적과 목표는 단순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이 주어진 거죠. 이러한 사명을 중심에 두고 이 목표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오는 제사 규정을 보면서 예수님만 우리의 가장 확실한 제물이자 이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믿고 더욱 의지하며 이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교회는 이 소돔성의 의인 10명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의 이러한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정결함과 이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 자신의 보혈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넉넉한 은혜들이 더욱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